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한 종류의 믿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새가족 등록을 할 때 새신자 중에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 그리고 직접 회사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장님들, 사업가들을 보면은 굉장히 제 가슴속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못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이제 막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오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고 그러면 사업상 거래상 무조건 믿고 외상을 줄 수 있단 말이죠. 출근을 했습니다. 교회 이 사무실에다가 이제 교회가 준 액자도 갖다 놨습니다. 성경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거래업체 사장이 아이고 교회 나가시자 하면서 내가 어느 교회 장로 20년 한 사람이요. 그러니 나를 믿고 찌깔스럽게 2천만 원, 3천만 원 납품할 것이 아니고 한 5억을 납품하시오. 그러면 반드시 내가 3일 후에 입금시켜 주겠소. 근데 내가 누구요? 내가 몇 년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막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좋고 장로님이시라 하니까 그냥 5억을 탁 납품을 해버렸네. 근데 3일이 딱 지나서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셨어?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신뢰하는 신뢰의 대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우리 거사애들이 맞아. 직분이 무엇이든 관관이 없어.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고.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이분을 겪어본 게 참 말씀하시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양새가 너무너무 덕이 안 된다. 차라리 그냥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주변에 혹시 없던가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그 즉시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 잘 안 변해요. 치두건이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이 났는데 국가가 너무 바빠갖고 이틀 훈련시켜가지고 총도 제대로 못 메고 군사훈련을 전혀 못하고 이 전쟁터에 투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총알 맞으러 죽어요. 그런데 국가가 3개월 동안 집총훈련도 시켜주고 산악훈련도 시켜주고 그냥 덕지덕지 비계살이 많았는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홀쭉이가 되고 깎아지르는 절벽도 막 다람쥐같이 올라가 버리고 총알 소리만 들어도 피해가고 이 날쌘 사나이가 돼가지고 죽게 고생시켜서 현장에 투입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1번 이틀만 훈련시키고 현장에 투입한다. 2번 3개월 동안 죽게 훈련시켜서 투입한다. 고생된 게 1번으로 해야 되겠다. 손 들어보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
고생되지만 내 아들이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훈련시켜서 투입이야 쓰겠다. 2번 손 들어보셔요. 대부분이 손을 드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하듯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기 이권을 위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사람, 자기 이기심만 채우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야곱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런 인물이 있을 때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를 말거라.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독히 이기적이었던 야곱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야곱을 보호하십니다. 물론 안 되겠다. 내가 야곱아, 너 언젠가는 반드시 손을 좀 봐주마. 이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아무 때나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이요, 아무 때나 개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셔요. 더 이상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사실은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고 싶을 때 얻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장자권을 원했습니다. 형님이 배고파할 때 맛있게 팥죽을 끓여서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탈취했죠. 아버지가 연로해서 더 이상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연기를 해가지고 큰아들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장자입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자권을 받았지요. 그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몸종으로 일해서 그 여인을 얻었습니다. 레아도 얻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죽게 고생해서 라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노력으로 얻지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를 치러 올 때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550마리를 모아가지고 우선 선물로 보냈어요. 과연 형님이 이 선물을 받고서 나를 안 칠 것인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두 아내를 내어놓고 두 여종을 내어놓고 11 아들을 야복강 나루터에 보내놓고 결국은 24절을 주목해 보세요. 결국은 야곱은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홀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자, 언제 하나님께서 이 갈짓자 인생을, 이기적인 인생을 손을 보시는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그때 하나님께서 만지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갈짓자 인생을 살 때 도저히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싶을 때 충고하고 싶죠. 어떻게 충고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들아, 목소리를 착 낮춰요. 아빠 서재로 와라. 내가 꼭 해줄 말이 있다 하고 뒤도 안 보고 서재에 딱 가서 앉아있어요. 의자 딱 놓고. 그러면 즉시 못 들어와요.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와. 그날은 뭔가 큰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만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만지질 않아요. 소음 속에서 만지질 않으셔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에 사람과 귀를 기울입니다. 차 속에 들어가면 라디오를 틉니다. 출근하면 직원들과 일하고 컴퓨터와 일하고 인터넷과 일합니다. 자기를 대면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만지시지 않습니다.
언제 만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예수님께서 대단히 바쁘셨습니다. 무수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12 제자를 모아놓고 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홀로 만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하나님과 독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관세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힘을 받아서 위대한 사역을 펼쳐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시는가?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한계에 직면을 할 때, 그때 만지셔요. 그 인간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때 쉽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왜 의지해? 내가 힘이 없을 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머리가 좋은 형제였습니다. 야곱은 열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열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불가능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역경을 극복해 왔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했죠. 내 사전에 무엇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에 사전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돌파했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온 거예요. 400명의 군사가 나를 치러 오는데 소떼한테 수천 마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커가는 자녀들 11명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마누라가 4명이면 뭐 할 거요? 나는 죽게 됐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재산을 축적하고 그렇게 열심히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것을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것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내 것은 언제든지 내 것이요. 그리고 옆 사람과 오래 만나면, 형 에서와 오래 어렸을 때 크면 에서 것은 내 것, 외삼촌 라반과 20년을 견디면 라반 것은 누구 것? 내 것.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사람과 오래 교제하지 마셔요. 그러면 내 것이 다 빼앗겨져. 이런 사람은 반드시 거리를 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너덜너덜 인생입니다. 욕망의 인생입니다. 야심의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비한 생애를 살 수 있어요. 살짝 속여요. 이런 사람들은 치사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만지셔야죠. 언제 만지시냐? 더 이상 야비한 행동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치사하게 행동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욕망 따라 살 수 없을 때, 더 이상 내 체력과 능력이 무력화되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생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만지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꺾었습니다. 위골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때 외친 음성이 오 마이 갓! 어찌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까?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사면초가에 빠져도 400명의 군사가 나를 치러 와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변화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 약복강가 이전의 인생, BC의 인생이고 약복강가 이후의 인생, AD의 인생으로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바꿔졌는가? 그는 자기 능력, 자기 재산을 신뢰하는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야곱이 또한 이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간절히 요청합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죽습니다. 에서에게 마저 죽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신뢰할 유일한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겠습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기억하고 그 지명 자체를 따라해 볼까요? 분이엘. 이 하나님을 만났던 지명 자체를 분이엘로 바꿔버려요. 분이엘 뭐냐? 엘이 뭐예요? 엘.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 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교인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이 분이가 뭐예요? 이게 얼굴이 얼굴. 내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겠나이다. 분이엘 외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지금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능력 따라 자기 노력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짝 속이기도 하고 무슨 수단 방법 강구해서 자기 힘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구나.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느냐 할 때, 안개 낀 전국일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산이 복잡해질 때, 일어서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앉아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문제가 어려울 때, 꼬일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자꾸 꼬일 때 우리가 전문가를 만나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지요. 문제가 꼬일 때 인생 선배를 만나서 도움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결판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그 복잡한 문제들이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사안이 정리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잡했던 문제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셔요. 그때 인생에 집중력이 생기고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주시고 집중하면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왜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대박이다 하니까 그쪽에 탁 가요. 한 6개월 보니까 아니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이 대박이라고 하니까 또 이쪽으로 확 가요. 한 1년 해보니까 또 아니네. 저것이 대박이라고 저쪽으로 확 가요. 그리고서 나이가 80이 돼버렸어요. 열매가 없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사안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실 때 천하에 70억이 이거라 해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받은 그 내용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996년도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개척하라. 여러분, 개척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어려워요. 그래서 96년도 9월부터
그 당시 이봉구 장로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다 외워버려야 돼요. 분당, 수지, 죽전 매주 금요일마다 10시에 만나서 3시까지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까? 보러 다녔어요. 근데 도무지 안 되더라고. 방법이 없더라고. 딱 얼굴 봤더니 얼굴이 가버렸어. 이 장로님이 얼굴이 가버리면 유일하게 이제 팀인데 그분이 떠나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장로님 오늘은 모든 거 그만두고 점심이나 맛있게 먹으십시오. 여러분 힘 떨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기도해야 된다는데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먹어야 해요. 그래서 토마토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제 찰로 비쌌고 맛있는 걸 해가지고 장로님 오늘은 제가 사는 게 걱정을 많이 드셔. 근데 보니까 그곳에 8명씩 패밀리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코너가 한 10대 개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강단 많은 홀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한 30명 예배드리기가 딱 좋게 됐더라고. 그래서 목에 힘을 팍 줘. 원래 협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으면 목에 힘이라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나가 사장님을 좀 뵈야 되겠는데 잠깐 오라고 하시오. 그랬더니 부르셨습니까? 일단 앉으세요. 왜냐하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나를 눌러버리니까 앉아야 눈높이가 같아서 협상이 될 거 아니에요. 앉으더라고. 그 위에서 물론 확인했어요. 일요일 날 12시에 문을 여는 거예요. 이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이곳을 쓰라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탁 일어나더니 앉았다가 탁 했네. 위에서 쓰시라면 쓰셔야죠. 근데 지금 이 양반이 생각하는 위하고 내가 생각하는 위하 같아요? 틀려요? 그럴 때 적당히 넘어가서 예배 들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왜 속이는 거거든. 상대방을 속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령 취소되는 한이 있어도 오늘 결판을 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판을 내줘야지. 예.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위가 누구냐를 찾은 결과 구청위생과 과장. 내가 생각하는 위는 누구요? 그래서 그냥 숨도 안 쉬고 눈 딱 뜨고서 그냥 일사천리로 얘기를 쫙 해버린 거예요. 사장님 이미 허락하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분당수의 죽전에서 가장 잘 때는 레스토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한 다음에 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사업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윗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돌보시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숨도 안 쉬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때 이분이 또 딱 있나요? 딱 있나더니 목사님이시죠? 위에서 쓰시라면 하나님이 쓰시라는데 사실은 제가 초원교회 돌집사입니다.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못 오고 하나님이 예배당으로 쓰시겠다는데 제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개월 동안 열심히 예배 들어가시고 60명의 대군을 이끌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박수! 그런데 문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0시부터 오후 4시 시간을 내고 땅을 보러 다니고 위치를 보러 다니는데 11월쯤 돼서 한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나를 뒷조사를 다 끝냈대요. 이력서 낼 필요도 없대요. 그냥 만나자고 그래요. 가봤더니 장로님들이 12명이 앉아 계시고 막 질문을 해요. 그래서 답변했어요. 그때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시죠. 근데 그랬어요.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장로님 저는 이 문제로 기도를 본격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했어? 지금 개척으로 인도했는데 갑자기 부임을 하려니까 이게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알았습니다요. 근데 일주일에 또 전화가 왔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일 트럭 보냅니다. 준비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 트럭 보냅니다. 준비하세요. 장로님,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아직 나는 기도가 안 끝났어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내가 기도 끝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트랙을 보낸다고 말씀하시면 그 교회는 확실하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인데 아직 기도도 안 끝났는데 나를 고용해서 고용사정으로 좀 오라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겠어요? 장로님 뜻만 받다가 인생 마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장로님, 더 이상 전화도 마세요. 그리고 났더니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막 친구들이 전화가 오고 막 노예에서 전화가 오고, 목사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귀한 교회인데 목사님 도대체 교만해가지고 왜 안 가냐? 전화가 막 반대를 오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딱 한 분만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것이라고. 그리고서 1996년도 12월 27일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팡파레를 울리고 새 가정과 더불어 교회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를 불렀던 교회를 보니까 2년 3년마다 목사들이 교체가 되었어. 그리고서 심령이 황폐화되고, 오늘 와서 볼 때 묻겠습니다. 그때 김경수 목사가 결정을 잘했습니까? 너무 손해를 많이 봐버렸습니까?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이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안개 천국일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이익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느냐? 야고보와 같이 환두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시여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갈 것인지 분명한 미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자, 야곱이 무엇이 변했는가? 자기를 신뢰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꿔졌지요. 야곱이 무엇이 변했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 능력으로 해결했는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야곱이 무엇이 바꿔졌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셔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 야곱이라는 뜻이 사기꾼이잖아요.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인생으로 그 인생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의지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욕망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열정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의지도 내려놓고 자기 욕망도 내려놓고 자기 열정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알고 순종하는 인생,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꿔졌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재벌을 일으켰던 존 록펠러를 기억합니까? 존 데이비슨 록펠러. 그가 열심히 사업을 일구어서 50이 되었을 때 어마어마한 재벌이 되었는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40kg까지 내려갔습니다. 위장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토스트 한 조각, 우유 한 조각 먹으면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을 앞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신문기사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를 모르니까.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타이틀 세계 최대의 부를 이룬 기적의 사나이 록펠러, 그가 병으로 사망하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따라해 볼래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평소에는 그 글씨가 눈에 안 잡혔는데 그날따라 눈에 팍 잡힌 거예요. 그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같이 지독하니 이기적으로 기업을 철저하게 착취하면서 일구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금검 전략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이 무자비한 기업 인수의 총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석유 산업들을 다 경쟁자를 쓰러뜨려 가지고 무려 95%의 석유를 공급하는 석유 왕이 되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야구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주는 자가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받는 자가 복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소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다 가슴에 잡혔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그러면서 신약성경을 펴서 읽는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3개월을 살든 6개월을 살든 지금부터는 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인생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소유가 목적이었습니다. 상대 기업을 무너뜨리고 인수합병이 목적이었습니다. 석유 재벌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돈 되는 사업이면 무엇이든지 손댔습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꿔졌습니다.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뉴욕의 오늘날도 명문교회 리버사이드 교회를 전액을 들여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전역에 수천 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엄청난 도서관과 대학을 아낌없이 자금을 투여해서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뉴욕시 전체 주민들의 수도 물값을 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50세 죽음의 계곡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겠다, 먼저 데려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재산을 헌납하고 바치니까 이제 데려가기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좀 기다려 쓰겠다. 더 바쳐라, 더 바쳐라, 더 바쳐라 기다려가지고 97세까지 살았어요. 야복강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자기 이기심을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 민족을 형성하는,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바꿔졌듯이 존 데이비슨 록펠러도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돈만을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 이 땅의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바쳤던 생애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야곱을 보면 자기를 신뢰하는 인생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사는 인생에서 기도로 씨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인생으로 바꿔졌죠.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기치고 사냐? 사기꾼 야곱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이스라엘로 바꿔졌듯이 2016년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축복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셔서 내 생애가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생애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내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염려하지 않아도 있을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환골탄태 변화하여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중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삶 속에 마치 야곱을 만나 주셨듯이 만나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봉헌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문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하소서.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영광의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앞에 부복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의 드리는 손길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열망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실로 주의 만져주심, 주의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부복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죄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